성경 말씀 시편 113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3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도 새벽기도 나오셔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13편은 111편부터 118편까지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이제 찬송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 같은 경우도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제 할렐시다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특히 이 113편은 전통적인 새로운 달의 축제 그리고 성전의 봉헌 축제 이런 중요한 연례적인 어떤 절기 때 불려지던 찬송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7월 1일입니다. 새로운 달의 축제, 첫 달을 시작하면서 이들이 이제 그 한 달을 시작하면서 축제가 있을 때 이제 불렸던 찬송이라 했는데 오늘이 또 7월 1일 첫날이네요. 이 찬송으로 한 달을 시작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찬양을 하는 것으로 이제 부르고 있어요. 자, 여호와를 찬양하자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온 세상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곳을 말하는 거고 또 우리 삶에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셔야만 된다. 왜?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또 이 세상의 어느 곳도 햇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4절 보면은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 위에 이제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어떤 강한 나라도 그리고 또 어떤 왕의 영광도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나라도 왕도 그가 갖고 있는 권세도 또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강함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견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불렀고 그러면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왜 찬송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찬송을 해야 하느냐? 5절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존재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과 다른 것을 비교하고 때로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세상 것을 높일 때가 많아요. 많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익히고 믿음으로 살게 하기보다도 공부하라고, 학원 가라고, 학교 가서 잘하라고, 출세해야 된다고 그걸 더 높일 때가 더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면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일이 없다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일에 또 내가 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있어서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살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은 사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사는 우리들이지만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맨날 그렇게 해? 이렇게 또 살면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돈도 벌지, 그리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해야 또 애들도 머리가 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죠. 맞죠. 열심히 살아야만 합니다. 열심히 돈도 버셔야만 합니다.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해야 하고 우리도 그 아이들 열심히 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만 합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높이는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꾸 의도적으로 나아가만 해야 돼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죄 아래서 자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목사라고 하고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고 해도 살면서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에 있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높은 자리에 가고 더 성공하고 싶고 아이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면에 그 모든 기본적인 것들에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 은혜,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자꾸 고백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에 자유한 사람이 없지만 자꾸 죄를 다 짓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니까 그냥 삽시다 이렇게 하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죠. 하지만 죄를 짓는 우리들이지만 안 지려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꾸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을 더 높이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자꾸만 살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자꾸 내 마음은 다른 것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눈이 주를 향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자꾸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부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찬송을 아까 부르신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찬송을 하면서 그렇지,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지, 자꾸 하나님을 내가 떠나고 있네, 자꾸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내가 그것을 따르고 있고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네, 아유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데서 그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존재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또 그의 성품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 지혜와 그 권능이 그 무엇과도 비할 데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비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이 가득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공의를 바라셔서 딱 우리를 보고 너 이거 죄 진 거, 너 이렇게 악하게 사는 거, 너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공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면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이지만 자비로우심으로, 인애로우심으로,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딱 볼 때마다 너 죄, 너 이거 졌지, 너 이렇게 악하게 살았지, 너 이래가지고 너 천국 가겠어? 너 이래가지고 하나님 믿는다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이런 것들이 자꾸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고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치부가 드러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러지 않고 그 치부를 드러내고 우리를 그냥 막 난도질하시는 게 아니라 자비로우심으로, 긍휼하심으로, 또는 신실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말씀 중에 예전에 읽었었던 책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한 제자만이 돌아오게 돼요. 그 제자 앞에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앞장면이 이제 아무데도 기록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돼요. 요한만 돌아오게 되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 달려서 모두가 다 떠나간 상태에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 절대로 우리는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다 도망가고 이렇게
도망가다 정신 차려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는 거예요. 죄송한 마음으로 그 앞으로 나옵니다. 그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그 앞에 눈을 거의 이제 정신을 잃어가고 이제 생명이 떠나가기 직전에 눈을 슬며시 떠서 이렇게 봤더니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그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 이 자식이 너희 어디 갔다가 사실 요한은 그런 마음으로 나갔어요. 죄송한 마음으로.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그를 보며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마리아를 부탁한다.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왜 이렇게 말했냐? 이제 어떤 그 목사님의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비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신실하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가 눈앞에 보였을 때 다른 것을 부탁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죄로 인해 죄책감 받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새로운 임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요한을 향해서 전혀 그와는 상관없이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닦고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새롭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잊게 하시면서 새롭게 주신 말씀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죄 많은 우리지만 죄 많은 모습으로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때 야, 너 이 죄, 이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싸 안아주시고 그 죄보다도 왔니? 하면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낙심해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죽여달라고 그럴 때에도 아무 말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떡과 물을 보내주시고 고기를 보내주시고 먹고 힘내거라 이러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 사람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느낌 들어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누가 있으리요? 이 땅 위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가 있으리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준 것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바에 대한 것들을 이루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먼저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죄가 많은 것,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그것에 있어서 죄를 짓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여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뜬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는 어젯밤에 다 데려가셨겠죠. 근데 그 인내로우심으로 다시 오늘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뜨거라, 일어나거라. 자, 이 하루를 한번 힘있게 살아보렴 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로 합니다. 자,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이고 두 번째 내용이 6절입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스스로 낮추시고 천지를 살피신다 그럽니다. 한순간이라도 돌보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 아마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이라도 돌보지 않으시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순간순간마다 돌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가장 큰 사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내용의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심.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돌보지 않으시고 늘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며 찬송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의 7절 보면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 이 시편이 쓰여졌었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많아서 잿더미 위에, 거름더미 위에서 누워있다가 날이 밝으면 사람들 앞에 나와서 구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쬐었던 그 거름더미, 잿더미, 이것이 이제 열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추워지니까 하루 종일 뜨거운 열을 받은 그 잿더미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잔대요. 그렇게 자다가
그렇게 자다가 아침이 되면 또 거기서 일어나서 나와서 구걸을 하고 빌어먹고 사람들한테 구걸해 먹고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낮아진 자들이었었으나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셨다. 그들의 자리를 높이신 거예요. 그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높여주신 겁니다.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불러주시고 높여주시는데,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높은 이들과 같이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9절 말씀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면, 애를 그렇게 바라고 있었는데 아이를 낳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 경험 별로 없으시죠? 근데 그렇게 사는 분들 보면 정말, 우리도 그런 분들이 옆에 있다가 아이를 얻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이뻐 보이잖아요. 너무 그 아이가 귀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본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한나의 기도를 빌어서 여기에다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없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가 잉태한 것처럼 그 기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기쁨과 감격, 그 소중한 것을 얻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도 이렇게 미약한 인생을 돌아보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음으로 그 기쁨이, 그 은혜가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사실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감격, 소중한 것을 얻은 그 표현처럼, 이 표현처럼 이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낙으로 사시는 분 같아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시고 낙을 누리고 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을 자꾸 행복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행복한데 자꾸 겉면에서 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것을 보면서 행복해 하시는 분 같아요. 부모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마음을 좀 알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좀 마음이 안 좋아도 아이가 막 조그만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것으로 이쁘잖아요. 또 그것을 자꾸 해줌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기뻐하면 우리도 즐겁죠. 예전에 제가 20살, 20대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에서 같이 이제 있는 집사님이었는데 재봉일을 하셨습니다. 두 부부가 재봉일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참 힘들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오토바이 하나 갖고 재봉일을 하고 사시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그때 당시 나이가 30대 후반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이런저런 얘기하다 이러더라고요. 이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아들이 하나거든요. 어렵게 낳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재롱 떠는 거를 보고 살다가 어느덧 거울을 봤더니 내가 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는 그것의 즐거움에 꼭 빠져가지고 어렸을 때 재롱 부리는 거, 같이 놀아주는 거, 또 그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또 뭐 입혀주는 거, 같이 노는 거, 이거에 푹 빠져있다가 어느덧 거울을 봤더니 내가 이제 늙어가고 있더라. 다 경험하신 것들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에 푹 빠져 계신 분 같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하고 계세요? 무엇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큰 게 아니에요. 원하는 대학에 취업하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고, 원하는 이쁜 남자나 여자와 결혼하고, 내가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큰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주신 만물에 대해서 감사,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에 감사,
또 그 하나님의 이 세상에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내 하나님 되심에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면목동의 어느 한 교회에 조기원이라고 하는 장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조기원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거기서 공사를 하다가 그게 그 목재 자료가 넘어지면서 철근들을 있죠. 철근 막 작업하고 시멘트 붓는데 그 위로 떨어져 가지고 몸이 다 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장이 이제 다 관통이 돼서 이제 수술했는데 한 군데는 수술할 수 있는 데가 수술을 못 한다고 그래서 이제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군데 장이 이제 관통이 돼 가지고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 그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이제 들었답니다. 그런 그 얘기를 이제 비몽사몽간에 듣고 딱 속으로 그랬대요. 아,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의사도 손을 놨는데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거기에서 살았대요. 의사도 이 사람이 이제는 가망이 없다 그랬는데 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고 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서 조그만 산동네에 있는 교회를 옮기게 되고, 교회를 가게 되고, 거기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고, 전도지를 가지고 나서 전도를 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살았대요. 근데 더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싶고, 또 산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니까 건축도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셨으니 더 큰 영광을 돌리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1993년인가 그 정도 됐었을 때였는데 5천만 원을 빚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자기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미쳤다고 그랬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 생명을 건지고 살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해서 그 돈에 대한 그 액수가 이거보다도 이 생명하고 바꿀 수 없는 그 정도 돈은 액수는 내 생명과 바꿀 수도 없는 돈이야.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그런데 뭘로 먹고 살아야 되나, 뭘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나 고민하는데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부인이 아이를 낳고서 이 정수리에 머리가 많이 빠졌더래요. 그래서 여자가 여기 이렇게 소갈머리가 없어 봐요. 어떻겠나. 막 거기서 막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동의보감을 봤더니 검정 콩하고 검은 깨가 이 머리 나는데 좋은 그 검정색 색소를 갖고 있는 식물들이 좋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그거를 막 갈아가지고 먹이고 뭐 그냥 먹이고 뭐 죽을 해서 먹이고 그랬더니 머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버뜩 나더래요. 기도하던 중에 20년 전에 자기의 첫 아이를 낳을 때 그런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그걸 알게 해준 게 이게 혹시 이 사업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사업을 시작했대요. 머리숱이 없으신 분은 이거 아나 모르겠어요. 조금 오래됐는데 모리가나라고 하는 회사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잘 모르더라고요. 물어봐도 머리가 나가 아니고 모리가 나, 털 맞춰 써가지고 모자를 써서 모리가 나라고 하는 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미국, 일본 수출하는데 수출액만 $10,000,000라고 합니다. 특허도 내고 상품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여행을 오면 명동이나 남대문 가서 이 약을 꼭 사간다네요. 돈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한다면 정말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못할 일이 없겠더라고요. 아주 기본적인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못 살 일이 없겠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어떤 것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얼만큼 하나님 앞에 이 기본적인 것으로 감사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높여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를 보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도 느끼게 하시고 또 그 사랑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하루 주신 거 감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도적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요. 이것 주신 것에 감사, 생명 주신 것에 감사, 몸이 좀 아프셔도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 아이들이 좀 말썽 있어도 건강한 것에 감사, 아이들이 말썽 부리지 않고 그래도 잘 자라주는 것에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7월의 첫 번째 날을 맞는 성도 되셔서 이 한 달 하나님 앞에 찬송을 마음껏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우리를 인해서 더 하나님 기쁘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이렇게 알 수 있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신 것에 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없는 것에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도 먼저 주신 것에 하나님 앞에 한량없는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천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높여주셨사오니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이름을 찬송하게 해주셨사오니 마귀에게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 늘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달을 맞는 저희의 모든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이 건축원금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어서 선한 사업에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11조가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수입이 늘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11조를 받아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또 애매한 일로 저들의 손에서 물질이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건강과 모든 아버지의 일들에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